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물건을 살 때 다 가격이 있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 가격을 이렇게 붙이신다면 얼마를 붙이시겠어요?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셔도 되고 이렇게 종이에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의 가치는 하나는 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가치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의 가치는 어떤가요? 한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 밸류를 한번 써보세요. 혹시 내가 아내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또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높은 가격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은 그 가격을 그렇게 하셨나요? 왜 여러분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가격이 조금 낮은가요?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기준을 한번 쭉 짜보세요. 자, 그러면 아마 이제 가격을 아마 다 쓰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제가 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죠. 여러분들은 이거를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혹시 1불에 사실 분 손 들어보세요. 2불에 사실 분, 5불, 10불, 10불? 혹시 100불에 사실 분 있어요? 안 사실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저걸 왜 사? 돈 주고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갈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40 밀리언 달러입니다. 40 밀리언 달러. 믿어지지 않죠? 자전거 안장에 자전거 핸들이에요. 그런데 피카소가 이거를 자전거 핸들하고 이거 두 개 붙여놓고 이거는 황소의 머리다 해가지고 팔았어요. 지금은 40 밀리언 달러. 이제 가져가실 분. 그래도 싫으세요? 네.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조금 전에 그것은 부러진 자전거였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부러진 자전거를 보더니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핸들을 보고 그리고 안장을 보고 잠깐 생각을 하더니 뭐가 딱 스친 거예요. 그래, 그걸 하면 되겠다 하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이거 얼마에 팔래요? 6불에 팔았어요. 6불. 뭐 그때 가격이면 1942년도니까 상당한 가격이죠. 그런데 지금은 예전에는 6불이었지만 지금은 40 밀리언 달러. 아주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뻥튀기가 된 거죠. 도대체 이 자전거가 무슨 기능이 있었을까요?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기능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무슨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아니면 아주 특별한 스토리가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전거가 6불이었는데 40 밀리언 달러로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도대체 이것의 가치가 무엇이기에 이것이 가격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Master's touch. 바로 예술가가 만졌기 때문입니다. 창조자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피카소라는 거장이 그것을 한 번 손을 대고 머리를 생각하고 해서 딱 붙여놓으니까 이게 아주 엄청난 가치의 예술 작품이 된 거예요. 그리고 피카소가 이것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astonishingly complete, 놀랄만한 완벽함, 조합. 그렇게 그는 비유를 했습니다. 바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버려진 쓰레기 같은 그 자전거. useless.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장이 와서 한 번 만지는 그 순간 정말로 useless한 쓸모가 없는 그 쓰레기 같은 그 자전거가 priceless, 가격으로는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아주 어마어마한 예술 작품이 된 겁니다. 그런 마스터스의 터치를 인하여 바로 마스터피스가 된 겁니다. 포에마, 걸작품이 된 겁니다. 정말로 마스터가 그걸 터치하는 그 순간 그것이 쓰레기가 보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완벽한 보물.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왜 여러분은 그 가격을 먹이셨나요? 오늘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가치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할리 먼센 교수가 이제 우리 인간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분해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은 칼슘이 2.25kg, 인산염이 500g, 칼륨이 250g, 나트륨이 168, 마그네슘이 28g, 그리고 소량의 철과 구리 성분이 되어 있고 체중의 65%가 산소이고 18%가 탄소고 10%가 수소고 3%는 질소다. 그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사람 몸값을 이제 환산을 했는데 얼마일까요? 89센트. 1불도 안 돼요. 우리 몸의 물질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이크 만도 못해요. 그럼 그게 진짜 우리의 인간의 가치일까요? 물질적으로 놓고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게 가치를 먹일 수가 없죠. 우리 영혼의 가치가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킬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에 따라 또 여러분이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차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시계를 차느냐, 어떤 회사를 다니느냐,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분의 가치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의 가치가 있을 거고 또 젊은 사람의 가치가 있을 거고 또 나이 지친 분들의 가치가 또 각각 또 다 다를 거예요. 저의 가치보다는 아마 빌 게이츠나 주크버그 같은 사람이 훨씬 더 가치가 더 높겠죠.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진정한 가치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는 가치는 어떻게 가격을 먹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를 생각하는 것과 사람 아니면 나 자신이 생각하는 그 가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성경으로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왕을 뽑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여서 이제는 내가 다른 왕을 뽑겠다 해서 이새가 처음엔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새의 젊은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는 8명인데 지금 7명이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도대체 왕이 될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뽑을 것인가? 한 명 한 명 첫째부터 이제 계속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맞아, 이 사람이 왕이 될 거야. 정말로 이 사람은 용모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그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중심을 본다. 엘리압 아니야. 아비나답도 아니야. 삼마도 아니야. 여러분, 7명의 모든 형제를 하나님이 다 거절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기름 붓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의 전통에 어린 아이들은 보통 이런 제사나 이런 곳에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허드렛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다윗은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이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아주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리니까 나가서 일이나 해. 어리다고 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무슨 약장사 이렇게 오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기억나시죠? 노래에도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나이 어리다고 무시한 적이 너무 많아요. 야, 얘들아 뛰어다니지 마. 교회가 노는 데인 줄 알아. 물론 요즘에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애들은 때려서 가르쳐야 되는 애들. 애들이 알면은 뭐 얼마나 알아 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가 알면은 뭐 얼마나 알아? 네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어? 우리는 때로는 자녀의 말을, 때로는 어린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지 어리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아이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 외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미국은 또 인종 문제 때문에 되게 문제 많지요. 그래서 플로이드 때문에 이렇게 흑인 이제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 미국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비드 이후에 최근에 우리 동양인 헤이스피치, 동양인 문제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죠.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와서 벽돌로 머리를 치기도 하고 와서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Go back to your country. 피부색 때문에 우리는 무시당하고 exclude되고 차별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한 1시간 정도 이야기했어요. 계속해서 이제 그때 백인이 한 5명, 흑인이 2명, 그리고 동양인은 저 혼자였습니다. 거의 한 30-40분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계속 흑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매니 컬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나는 단지 2가지의 색만 보고 있다. 블랙과 화이트다. 이 문제가 항상 나올 때마다 너희들은 이 2가지 색만 이야기하지 그 외에 다른 민족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내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나에게 speak English, 나에게 처음으로 소리 질렀던 사람도 흑인이다. Speak English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흑인이었다. 나를 차별했던 사람도 흑인이었고 단지 나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에이시언들이 그런
차별을 받으며 살고 있다. 너희들 플로이드라는 이름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애틀란타에서 아무 죄도 없이 죽었던 그 네 사람의 이 이름은 알고 있느냐? It happened here. 너희들이 다른 민족들을 존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이 이야기가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을 결코 돌아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폭력을 당하고 있지만 어떤 매스미디어도 어떤 사람도 이것을 가지고 이슈화하지 않는다. 우리 동양인은 minority of minority. 소수의 소수자들이다. 너희들이 지금 현재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조금만 더 옆을 본다면 너희들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저만 그렇게 당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제가 아는 분은 맨하탄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분은 거의 20년 동안 일하면서 일주일 동안은 단 한 번도 김치를 먹지 않았대요. 행여라도 그 냄새가 풍길까 봐. 돈 조금 받으면서 때로는 경찰이 뒤에 따라오니까 잡힐까 봐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한 명이 이민국에 잡히면 그 전화번호를 다 바꿔야 되는 그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차별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들을 겪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자녀가 불리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경찰서에 가고 잘못한 게 없는데도 디텐션을 받고. 근데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왜요? It's normal. 우리에게는 그게 보통이니까. 2세 사람들하고 많이 이야기해 보면 너희들이 이런 경우들이 있냐? It's too many. 여러분, 그 사람들이 했던 말,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정의한다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미국 사람, 흑인, 백인들만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한인들도 우리 자신들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돈이 없다고, 신분이 정확하지 않다고 누구를 탓할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그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 피부의 색깔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기 때문이에요. 옷을 보고, 차를 보고, 직장을 보고, 영어 톤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중심을 보듯이 우리도 그 사람의 중심을, 그 사람의 가치를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ou are useless. 너는 쓸모가 없어. Homeless. 집이 없어. Powerless. 너는 힘이 없어. Worthless. 넌 가치가 없어. 넌 hopeless. 너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You are lifeless. 너는 생명이 없어. 이게 사단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했던 행동, 그 말과 그 저주들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꽉 포제해서 우리를 그렇게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나를 그렇게 믿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단의 그 속임수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입술의 그 저주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저주들아, 나를 꽉 잡고 있는 생각들아, 나쁜 말들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priceless. 너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사람이야. You are fearless. 너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야. You are changeless. 더 이상 바뀔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flawless. 너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너는 fearless. 어느 누구도 너와 매치될 수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어떤 우리의 피부의 색깔도, 어떤 돈도, 내 가치도, 내 능력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새의 가족은 너는 어리다고, 너는 저리 가 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일이나 해. 그게 너가 있어야 될 곳이야 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신 그 하나님은 나는 너의 가치를 안다. 네 안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치를 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피부 색깔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를 결코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을 소중한 존재라고, 너의 가치를 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의 지으심이 신묘막증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영어로는 I'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And your words are wonderful.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기묘막측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산타크루즈 캠퍼스의 그레그 래플린이라는 교수가 지구의 가치를 환산했어요. 지구의 가치가 돈이 얼마나 될까요? 4,600 트릴리언 달러요. 4,600 트릴리언 달러. 하나로 계산해 보니까 544경 7,460조 원. 그게 지구의 가격이랍니다. 여러분, 그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구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것보다 지구보다 더 많은 행성들, 태양, 달,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한 영혼. 저기 유니스가 앉아 있는데, 유니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for
4,600 트릴리언 달러를 그것을 소유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기 계신, 그리고 가정에서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의 그 한 영혼, 나의 아내를 위해, 나의 남편을 위해, 나의 자녀를 위해 아주 값비싼 분이 그분의 피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 보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아주 비싼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소중한 분이에요. 여러분은 가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이고 포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주 귀중한 보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러분을 선택하기 위해 태초부터 준비하셨대요. 이게 영원전이고요, 여기가 영원 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120년이라고 해놓고 여러분의 시간 타임라인을 여기에다가 표시를 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제가 한번 표시해 볼까요? 너무 많이 찍었어요. 전보다도 더 짧아요. 너무나도 짧은 그 시간. 그런데 바로 여러분의 그 전보다도 더 작은 그 시간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태초 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면 도를 보실 수 있으세요?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땅에 기어가고 있는 개미를 보실 수 있으세요? 너무 하찮으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는 전보다도 더 작은 인생, 지나가는 돌보다도 아주 하찮은 인생, 개미 봐도 못하는 그런,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셔서 천년의 계획을 세워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보석이며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느니라. 여러분의 눈과 코와 입과 여러분의 머리카락, 여러분의 귀, 여러분의 심장,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친히 조직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고 만들었기에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듯이 여러분에게 그 기름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름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왕과 선지장, 제사장에게 기름 부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선택하여 왕인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졌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했다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사실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왜 소중하냐? 여러분이 왜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직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신분이 있기 때문에, 집이 좋아서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직장을 얻어서 그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I'm useless. 나는 쓸모없는, 정말로 피카소가 보았던 브로큰 자전거예요. 고장난 자전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에 여러분들은 소중한 분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포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여러분이 같이 있다면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은 더욱더 같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더욱더 같이 있을 겁니다. 색깔로, 직장으로, 돈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안에 있는 그 중심을 보고 그 가치로 우리가 그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 계신다면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You are priceless. 그리고 여기에서 가족이 함께 이야기해 좀 못했다면 오늘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전화로라도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귀한 보물입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useless한, 고장난 쓰레기 같은 자전거였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차별하였고 그 차별이 당연한 줄 알고 그것이 나의 모습인 줄 알고 우리는 이제껏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억울한 심령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차별하였다면, 내가 외모를 보고 상처 주는 말을 주었다면, 상처 주는 행동을 하였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이제는 남들을 걸작품처럼 대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